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7월 25일 오순절후 제6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새벽 우리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경에 있는 시편 제15편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오순절의 제6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순절 후 제6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시편 15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의 소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도 다윗이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1절에서와 같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즉 주님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산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윗 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성전 대신에 다윗 당시의 시온산에는 여호와의 장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세 때 만들어진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온산에 장막을 쳤고 이곳 안에 앞에서 가져왔던 이 언약궤를 임시로 보관해 둡니다. 그러므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장소는 바로 장막 또는 성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절에 주님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와 같은 다윗의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이 하숙방을 알아보러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하숙집은 깨끗한지,
하숙집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는 어떠신지 등을 살피곤 했지요. 반대로 주인집 아저씨, 아주머니께서도 기존의 하숙집 식구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괜찮은 학생이 우리 집에 좀 새로 들어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서 저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하숙집과 계약을 맺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른다는 것,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산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머무르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어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단 1초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물음에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을 향해 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떤 이들이 죄악과 악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은 자세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자 하였을 때에 그들에게는 큰 화가 임했습니다. 심한 경우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은총을 얻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나온 질문에 대해 다윗은 2절 이하부터 자신만의 대답을 회중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말한 첫 번째 답은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장막에 나아갔다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3절에 나오는데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며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시온산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방금 다윗이 대답해 준 첫 번째 그리고 제 두 번째 답을 들으실 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시편 1편의 앞부분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절과 2절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 비춰볼 때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자기 마음속에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자주 읽으며 과거는 물론이고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제 세 번째 답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반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각각 대하시는 태도와 일치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제 네 번째 답은 어떤 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나중에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하나님께 한 약속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제 다섯 번째 답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이자를 받고자 돈을 꾸어주는 사람, 뇌물을 받고서 무죄한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장막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특히 뇌물 때문에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죄를 주고 아무런 죄가 없이 억울하게 누명씌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로부터 뇌물을 받은 바 없으니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판결은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지요. 뇌물에 따른 재판을 통해서 어떤 이는 본인의 욕망과 이득을 챙겼는지 모르나 아무 죄 없는 이의 삶을 절망의 진흙 구덩이로 밀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장막에 어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장막을 향해 나아갔다가 그는 다시는 집으로 되돌아올 수 없을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크게 5가지로 자신만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나와 내 자신 사이에서도 충만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보시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의 제 6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